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경계에서 드린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경계에서 드린 기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서론을 잠깐 보고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94편은 본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 악인이 횡행하고 득세하는 바람에, 악인이 횡행한다는 말은 이곳저곳에서 그냥 막 그런 악한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그 악한 사람들이 막 이 주류가 되는 이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들이 득세하는 바람에 의인이 무고히 고난을 당하기 일쑤였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은 악인이 마구 쏟아져 나오면서 의인들이 설 곳이 없고 그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기 일쑤이고 의인이 말을 해봐야 별로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아니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별걸 다 기록하고 있죠. 그죠? 성경이 여러분 시편 강해를 우리가 들으면서 시편이 똑같은 시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참 모든 하나님 말씀이 같은 말씀이 없고 다 하나님 말씀이 그 시대와 그때와 그 상황과 이런 것들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배워간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에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이 본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찬양하며 드린 시가 오늘 이 시편 94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며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를 행하며 사단의 추종자가 되어 죄악과 함께 우상 숭배와 어둠의 질서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빛의 질서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시작인 시편 1편은 의인이 가는 길과 악인이 가는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의인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이 꿰일 때, 이렇게 미혹할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또 죄의 길에는 서지 않으며 교만한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는 앉지 않고 항상 겸손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오직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거. 내가 일부러도 다 주야로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진짜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거. 그 말씀에 대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삶의 방향성을 갖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경건한 자의 반열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고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둠으로 가지 않고 빛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빛으로 가다가도 어둠으로 가다가도 빛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깨닫지 못하다가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아프다가도 다시 시원함을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여건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함께 간다는 것은 이 모든 여건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가서 매일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르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러 오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뻔해요. 예? 예.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다 이게 사람은 이게 풀어놓으면 다 어둠으로 가게 돼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가기 시작하게 가지고 점점 가기 시작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에 있었던 여러분들을 점점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큰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맞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과 같이 그 행사가 형통하다 그랬어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행사에 막힘이 없고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의인의 삶이라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먼지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 우리 옛날 쌀겨라는 게 있잖아요. 이 채질 있잖아요. 채. 이렇게 옛날 시골 분들이 착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하면은 알맹이는 안으로 오고 그 겨는 밖으로 이게 다 날라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겨는 모아가지고 어디에요? 아궁이에 넣어가지고 풀무로 이렇게 막 붙이면 그 불이 돼가지고 이렇게 쓰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알맹이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그 쭉정이는 다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겨의 끝은 태워지는 거예요. 그죠? 네. 5절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고 싶어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지 못하면 그 길은 닫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위치, 여러분의 존재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깨닫는 그런 시간도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의인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살았구나. 너도 오늘 이렇게 살았구나. 내일도 이렇게 살았구나. 그 후에도 계속해서 너가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가 욥기에 보면 그죠? 욥기에 보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안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았구나. 네가 평생을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그걸 인정해 주시나 악인의 길은 가면 갈수록 인정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런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인이 있는데 바로 그 시편 오늘 이 시편 94편은 그런 의인과 악인의 경계에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세 개의 대지로 나눴는데 자, 첫 번째 대지 1절에서 13절인데요.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원수, 악한 자, 원수, 원수.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랬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 말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지금 내 앞에 내가 피해자이고 나를 향하여 공격한 자가 있는데
복수하시는 그 나를 공격한 자를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 말은 빛은 그 어둠의 빛, 그 복수할 자, 악한 자에게 비추는 거예요? 아니면 의인에게 비추는 거예요? 의인에게 비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 나를 악으로 끌어가려고 나를 고통을 준 그들을 향하여서,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 말은 나의 존재를 드러내 주소서. 자,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를 입었어요. 악이 득실거리고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이겨요. 그러면 나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나의 존재는 그냥 작은 자와 같이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의 첫 스타트에서 하나님, 내가 사라지는 듯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빛을 비추사 내가 비록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의 존재를 비추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인 것을 나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에게 나를 나타내 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타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나님이 무슨 복수의 왕이신가? 내가 다 복수해 주마. 복수의 왕이신가? 인간사의 모든 이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사 각각의 우리 모든 사람의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특히 성도들의 손에 복수의 피를 묻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별로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오늘 불현듯 저희 작은어머님,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소천하셨으니까 마음이 아파야 되잖아요.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참 마음이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마음이 아픈데 한 곳에서, 제 마음의 한 곳에서 저희 아버지가 두 번째 부도를 받고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가지고서 사우디로 가게 됐어요. 사우디의 건설 현장에 거기 뭐 직위를 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고 이제 몇 년을 이제 고생하시고 오셨는데, 그리고 그 건강도 회복하시고 그래서 오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모든 거기서 번 돈을 여기 이 지금 작은 집에서 그 돈을 다 모아서 준비해가지고 주겠다고 그걸 가져간 거예요.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부도를 맞아가지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셨지만 어머니 돈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 다닐 때 좀 제가 뭐 거기서 용돈 좀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줘 용돈 제가 몇 번 쓴 것밖에 없는데 내가 다 갖다 썼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는 한 푼도 안 주시고 이분들이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이겨내시고 또 이분들이 또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아버지의 그거를 해결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바보같이 그걸 달라고도 안 해. 그냥 속으로 끙끙 하고 있고, 아버지가 얘기 안 하니까 어머니도 끙끙 저 못난 사람 하면서 그렇게 계시다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나름대로 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거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끙끙거리고 지나가신 일을 자식이 거기에다 대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항상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작은 아버지가 작은 어머니가 저를 불러놓고 미안하다. 뭐 말이라도 한자 있었으면 어머니 아버지 끙끙거리는 것만 보고 내가 지나갔는데 말이라도 한자 미안하다. 그리고 왜 내 핑계를 왜 대냐 이 말이에요. 진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전도사로 하면서 이렇게 통학을 서울로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인데 이렇게 막 전도사를 하다 보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둘기 열차 있잖아요. 그거를 타고 가는데 그 열차에 이제 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지갑을 여기다 두고 왔는데 일어나 보니까 지갑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응? 거기 정말 그때 뭐 기숙사 비용도 내야 되고 이런 돈들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이 도둑님들께서 이걸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 제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 작은 집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이라고 응? 기숙사비 좀 이렇게 한두 달치만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저를 그때 또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텐데 그거 했다고 저한테 그걸 다 뒤집어 써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는 또 이게 말도 못하고 응?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걸 또 한 50%는 믿는 거야. 그것도 나 없는 데서 얘기 나중에는 알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뭐 네가 그랬다면서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그게 이 작은 어머님이 소천하시고 난데 갑자기 그게 제 마음속에서 다 사라지지 않은 모양이에요. 제가 다 회개하고 다 용서하고 다 했는데도 그게 아직 뭔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가시지. 아직 작은 아버지는 살아계시는데 미안하다고라도 한마디 해주시고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가 오실 때 부푼 꿈을 안고 뭔가 이제 좀 새롭게 해보려고 이런 마음이 왔는데 와가지고 딱 그게 사라지니까 얼마나 낙심이 크셨겠어요. 그죠? 예. 예. 그래도 물론 이제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별로 이게 맞지 않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예.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들 특히 성도들의 손에 이 복수의 피를 묻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제가 이제 이미 그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제 믿음이 막 성장하는 단계에 있었던 거예요. 정말 성장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원래도 말을 못하지만은 또 말을 못하고 이렇게 지나오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가 막 찾아가서 왜 그랬냐고 하고 응? 원망하고 막 그랬으면 그죠? 이랬으면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지금 이 관계가 됐겠어요. 응? 정말 그게 남아 있어서 그런지 작은 아버지는 저희들에 대해서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런데 저는 전화를 못 하는 거야. 응?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었던가 봐. 나는 그냥 바빠서 못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아마 작은 아버지는 알아요. 제가 아마 그 뒤로도 어떻게든지 좀 생각을 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 작은 어머니들 이런 분들이 좀 문제가 많아. 이걸 뭔가 차단을 했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응? 응? 그게 그래서 정말 이게 갑자기 오늘 제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이거 오면서 이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거 조금 뭐 같은 거는 아닐지라도 그때 제가 가서 깽판을 놓고 막 왜 그러셨냐고 하고
이게 조금 살만하면 또 가서 또 내놓으라고 하고 뭐하고 막 이런 거를 해서 제가 이 복수의 피를 내 손에 묻혔다. 별로. 응?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는 언젠가 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이 모든 은혜들을 저는 다 갚아주실 줄로 믿어요. 다 갚아주실 줄로. 예, 실제 진짜 뭐 목회만 하더라도 저희 그 작은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저희 그 동생도 목사예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야, 정말 나는 너무너무나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있다. 이렇게 그냥 위로를 받고 가요. 이런 것들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성도들의 손에 복수의 피를 묻히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살아라. 너희는 상처받고 어둠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악인의 꾀에 넘어가 너희들이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지 말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내가 다 나머지는 내가 다 치워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이며 더 나아가서 만약 그것이 너희의 축복으로 변해서 온다면 내가 너희를 거기에 합당한 축복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에 대한 약속을 지키며 만약에 내가 그 심판을 유보시켜 버렸다면 내가 만약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바꿔버린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이 약속을 견고하게 믿고 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서 이런 모든 약속들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정말 저는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셨지만 내 손주들에게 다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천대까지도 하나님이 이 복을 저는 주실 것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저는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만일 내 원수를 줄이고 이 목마른 상황에서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그들의 그 공고함 상태에서 공격하지 않고 내 원수가 그래도 먹을 수 있도록 내 원수가 마실 수 있도록 내 원수가 마시거나 먹게 될 때 내가 만약 그것을 받아준다면 용서해 준다면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용서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고 진노하심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만, 만약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원수에 대해서 내가 공격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내가 받아주고 용서하는 마음을 준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원래 그들에게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아까 그 별로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분이 우리 그 자간제비요 또 빌딩 짓고 뭐 하고 막 그렇게 살다가요 꼴딱도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지하 아시죠?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요. 반지하인가 온지하인가 지하로 내려간 거예요. 지하방으로. 다 부두고 남은 사람이요 확 그냥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지하로 갔어요. 작은 어머니가요 화병이 생겨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소원이 기도원에 가서 말씀이나 보고 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그 기도굴 조그마하게 한 사람씩 들어가게 돼 있는 기도굴이 있어요. 저도 갈멜산 기도원에 몇 번 가봐서 알아요. 제가 옛날에 기도원 파여가지고 안 가본 기도원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이분이 기도가 안 되잖아요. 화병이 나면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뭐 은혜를 달라고 뭐 축복을 달라고 뭐 저들을 확 죽여달라고 이런 기도를 기도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나 읽어야 되겠다고. 거기서 그 밤에는 어둡잖아요. 어두면은 촛불을 켜고, 이분이 잠이 안 오니까 아침부터 밤새 가지고 꼴따닥 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성경을 10독인가를 했다고 하던가, 성경을 10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10독인가를 이렇게 하면서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고 그분이 거기서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요. 그죠? 그리고 이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로 살자 해가지고 장할아버지가 그 뒤로 신학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목회자로서의 길을 이제 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꼭 저 때문은 아니에요. 저 때문은 아닐지라도 여기 20절에 19절은 원수를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20절에서는 만약에 그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너희가 받아준다면, 너희가 용서해 준다면 내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숯불을 내 머리 위에 둔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숯불을 머리에 두고 입술에 둔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넘어와서 거기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 동전의 양면이라겠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의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지고지선, 최고의 선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인은, 의를 가지는 사람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그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피묻히기를 원하지 않으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 아래 사로잡혀 가지고 분노에 사로잡히면 분노에
분노의 초기 단계, 얼굴이 우락부락,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거기서 조금 더 여러분 더 나아가면은 뭐예요? 미움과 증오의 마음들이 생기고, 미움과 증오의 마음들에 의해서 이제는 뭐예요? 칼날 같은 이 뭐예요? 우울증이 찾아오잖아요. 그 칼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그 칼이에요. 이 날카로운 칼인데 그 칼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 누가 시키는 거예요? 사단이가 너 죽어라. 사단이가 너 죽어라. 이런 말이 들리는 사람들, 이거는 우울증 초기예요. 너 죽어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가 아니에요. 너 죽어라, 그것은 나 죽기 싫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다 갚아주신다겠어? 하고 이게 태어나와야 돼요. 예? 아멘? 예.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수 삼는 거, 피 묻히지 말라 하는 거 꼭 명심해야 돼요. 아, 내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되겠구나. 내가 너 때문에 얼굴이 확 분노로 막 울고락불고락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죽어서는 안 된다. 너 죽는 것은 너가 하나님께 죽도록 내가 맡기마.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꼬박꼬박 살련다.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손에서 피 묻히시면 안 돼. 자, 옆에 얘기해 주세요. 응?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피 묻히면 안 돼요. 이 기도로서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악인과 의인의 경계에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명하게 깨닫고 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 때문에 내가 죽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는 어디냐면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손에서 이 피를 묻히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에서요, 피 묻히면 그 피가 나를 덮을 수 있어요. 절대로 우리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돼요. 아멘. 피를 묻히지 마세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그랬어요. 정말 이 피해자와 이 피해자의 아픔과 분노, 그것은 뭐냐면 악인이 계속 크게 기뻐하는 것 같고 날뛰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가 억울한 일이 내게 찾아오면요, 쟤는 다리 뻗고 자고 나는 다리 오므리고 자고, 나는 슬퍼 좌절하는데 쟤는 웃고 날뛰는 것 같고, 이게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영혼은 아프고 고통스럽기만 하는데 쟤는 잘 살고 잘 노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오잖아요. 4절에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오만한 행동을 하고, 더 나가서 자만한 행동을 하고, 이게 뭐예요? 교만해지고 의기양양하고, 그죠? 그러는데 나는 그냥 지금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5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그랬어요. 주의 백성을 짓밟는다. 더 나가서 이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으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데 그 백성을 막 짓밟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짓밟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내 의인됨에 막 내 정체성이 막 흔들려지고, 그죠? 신앙이 막 흔들려지고, 거기 나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주의 소유가, 제가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의 소유예요? 주님의 소유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돼야 되고, 나는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 했잖아요. 나의 소유된 자, 주님의 소유된 자,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나는 주님의 소유고,
그런데 그들을 곤고하게 하며,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들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고, 이제는 물불을 안기고 막 과부, 하나님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과부, 나그네, 고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신원해 주신다 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다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막 이제는 더 나가서 도전하듯이 막 과부를 막 죽이고 나그네들을 막 괴롭게 하고 고아들을 막 이제 살해하고, 니들은 살아서 뭐해 하고 막 고통을 주고 막 고아들을 더 막 죽음의 과정까지 막 몰아가고, 예, 이런 과정까지, 예, 이거는 이 살해하며, 이것은 이와 같은 행위는 우리가 절대로 이런 것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연약한 자들을 짓밟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우리는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자들은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밥 짓밟는 데까지, 살해하는 데까지 막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7절에 보게 되면 말하기를 여호와는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데 뭐 야곱의 하나님이 뭐 알지 못하는데 뭐 하면서 하나님을 막 속이려고 하는 거야. 이 악인들의 이런 추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뭐가 있어?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뭐 있으면 또 말해봐. 하나님이 지금 있으면 말해봐.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8절에 보면 이거 8절에 보면은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쯤 지혜로울까 그랬어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지혜로울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꺼리낌이 없이 행동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9절에 보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10절에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반드시 이 징벌을 통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징벌을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11절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악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12절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만일 여기 10절의 말씀처럼 주의 징계와 책망을 받으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회개하는, 그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로마서 12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정말 내가 선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잘못하고 원수인데 하나님이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어서 어느 날 보니까 그래도 죽을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먹고 있고 살고 있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럴 때 내가 마음속에 그래 잘 살아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둬서 그가 그 징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깨닫게, 그 사람이 만약 그것을 깨닫는다면, 깨닫고 돌아온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래서 바로 피해자가 그 가해자에게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그가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이 존재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이 용서와 관용이라는 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은 이 질서를 가르치고 이 질서가 인간사에 풀어져서 계시가 풀어져서 사람이 다 악하지 아니하고 다 그들을 징벌하기를 바라지 않고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의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징계를 통해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자만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능멸하여 다가오는 악인들에 대하여 그 악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길을 열어주는 누구에 의해서? 첫째는 의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들에게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이게 와 있다면 이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의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1만 달란트의 죄사함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예수 믿는데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세상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돼 가지고 이 용서의 은혜, 이 긍휼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용서의 은혜와 이 긍휼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돼야지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스스로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분에 의해서 누군가가 희망이 생기고 누군가에게 기회가 생기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가 전 세계 교도소에 어마어마한 많은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교도소에서 많은 목사들이 탄생하고요. 교도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서 선한 사람으로 산 케이스들이 많을까요? 많을까요? 많은 거예요. 이 기독교가 주는 이 은혜가 큰 거예요. 응? 예, 정말 이러한 은혜가 이 기독교 안에 열려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요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용서받은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이게 깊이 뿌리내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고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어요. 이 은혜를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을 주는 사람, 복의 길을 여는 사람, 여러분 스스로가 복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이 여러분에게 열리시고 우리 모두에게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그랬어요. 자,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환난을 피하게 하여 주겠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악인의 구덩이를 팔 때 그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 말씀,
이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에서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복수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손에 피 묻히지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는 여러분이 미래에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복수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들에 대하여 복수보다도 하나님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이 선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악한 자 위에 하나님의 숯불이 쭉 임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수에 대한 이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이 악으로, 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수의 감정을 넘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이 이미 전했지만 비슷하게 거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찬송할 때도 나오더라고요. 기도할 때 첫째는 복수의 감정을 넘어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15절에 보게 되면은 14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원수로 인하여 이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내가 이렇게 가지만 저들은 다 나를 이 악으로 인하여 나를 치고 나를 향하여 공격할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져가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복수의 감정을 넘어 이와 같은 믿음이 나에게 임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이 나를 이제 자기 소유로 삼아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이 나에게 임한다면 이 믿음이 나를 그 복수의 감정에 버려져 있지 아니하고 그 복수의 감정에 묻혀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믿음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숙한 믿음의 길을 열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길을 열어가는 결과는 뭐냐? 15절에 보면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 이러한 결과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가서 복수의 감정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믿음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기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숙함에 이르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이 의로 돌아가는 길로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심판이 이 심판에 대한 대가 대신 나를 하나님의 의로 돌아가게 한다. 내가 성숙해지게 되면 그 사람이 줄이고 목마를 때 먹어도 내가 봐주지 않겠어요? 그 사람에게 용서의 마음을 봐주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이 오히려 나의 의로 돌아가는 길을 열리게 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회개의 축복과 함께 정직한 삶을
정직한 자의 삶을 따라가는 길이 열리게 되고 한 사람의 믿음의 성숙한 선택이 엄청난 결과와 함께 바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까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수의 감정에 넘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는 반드시 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길이 꼭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확신으로 해요. 확신. 이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확신이 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습니다 했는데 그냥 또 믿음이 약해지고 이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확신, 내 마음에 완벽하게 정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무엇이 정착해야 되는가? 16절 17절인데 16절에 보면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그랬어요. 그것은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원수, 그 원수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긍휼히 여기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저 사람을 심판의 나락으로 내가 그냥 던져버릴 것이냐. 던져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심판을 하나님 행하신다. 그런데 나도 버려진 자와 같고 나도 저주마다 마땅할 자였는데 나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내칠 수 있으랴.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확신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내가 저를 용서할 테이니 하나님은 이 심판의 열매가 아니라 축복의 열매로 나에게 갚아주소서. 이러한 성숙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있으면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신다는, 여러분 이걸 확신하면 저 사람 내가 지금 저 사람 잘못해서 저 사람 분명히 심판받는 거야. 그런데 이거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오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저 사람은 이제 지옥 가는 거야. 근데 얼굴이 보니까 멀쩡하게 좀 이쁘장하게 생겼어. 응?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좀 살아날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사람이 지옥 가기로 딱 결정됐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딱 결정됐다. 그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요, 그 확신이 오면은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악마와 같은 얼굴도 주셨지만은요, 천사와 같은 얼굴도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해. 그러면 내가 더 속상해, 안 상해? 막 그 속상한 막 복수의 감정이 막 내 안에 막 들끓어가지고 막 저게 확 죽어버려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확신다는 게, 하나님이 내 손에 피 안 묻혀도, 내 손에 더러운 거 안 묻혀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이 확신이 오면 사람의 마음에 유함이 생기게 되고, 여유가 생기게 되고, 온유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 속에, 주기도 속에 무슨 기도가 있어요? 응?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중요한 기도가 있잖아요. 사람을 향한 기도. 응?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게 팔복인가? 팔복이구나. 그래서 몰랐구나. 팔복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마지막 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피 수여를 했어. 좋은 예화가 생각났어. 내가 오늘 피 수여를 하면 거기서 뭘 줘요? 그 피딱지 주잖아요, 하나. 그죠? 다음에 너 써라 하고 그 주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긍휼 딱지가 내 안에 딱 하나 와가지고, 응? 중요한 때 그 긍휼 딱지로 나도 뭐 받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야. 응? 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오면은요, 벌써 다른 내가 지금 저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나의 감정이 5야. 그런데 저 사람이 앞으로 저 사람에게 임할 심판이 10이야. 그러면 나의 감정의 상태를 더 뛰어넘잖아요. 아니 제가 이 심리학 전공을 해서 알아요. 뛰어넘어요. 뛰어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에 5만큼 10인데 5만큼 뛰어넘었기 때문에 5회만큼에 대한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나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요 치유가 일어나요. 이 침략에서는 치유가 안 일어나요. 예? 왜냐하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특별한 치유약이 있잖아요. 이 약에 의해서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1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나를 뭐예요? 도우신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내 영혼이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 악인들에 의하여 세상에 의하여 내 영혼이 어디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저의 신앙의 여정 속에 이 확신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확신을 주면 제가 선포하는 스타일이에요. 막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100% 지금까지 선포한 것은 하나도 떨어짐이 없어요. 하나도 떨어짐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예언을 한 거, 선포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진짜 곁길로 나간 게 거의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다 살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확신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어떤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고, 한 단계 더 성숙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으로 일어서는 신앙,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서 어려움이 없어도 더 성숙됨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는 이 성숙된 신앙으로 간다면 여러분들이 그 절박하고 위기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고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가지 우리 안에 믿음에 대한 이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견고해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견고해야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3절입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그랬어요. 여기 인자하심은 헤세드인데 이 말은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하심이 나를 붙들었다. 나의 발이 미끄러질 뻔했는데 주의 사랑하심이 나를 붙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이 나의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자라가야 돼요. 주님이 정말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 사랑이요 더 점점 자라가야 돼요. 응? 점점 더 자라가야 돼요. 저는 요즘 제가 우리 박옥기 사모에 대해서도 저렇게 연약해지고 힘들어지니까 더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전에는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 여인을 마지막까지 붙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 마음이 막 오니까 더 아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이게 점점 더 우리의 사랑이, 이 주님의 사랑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점점 커진다는 것을 믿고 나도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내가 미끄러질 뻔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나도 하나님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만 있으면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잡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요 하고 착 하나님 앞에 잉크 한번 보내드리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요 하고 이렇게 사랑이 여러분에게 깊어져야 돼요. 변하지 않는 이 깊어진 사랑함이 중요한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의 위안이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를 향하여 주는 즐거움이고 위안이에요. 사랑의 표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상대의 마음의 근심을 사라지게 하고 위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새 힘을 얻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무슨 살아가면서 항상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햇빛이 쨍쨍한 것은 며칠 안 되고 정말 굳은 날씨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되냐? 우리가 근심이 사라지게 해주고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위안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들고 어려운 날들의 근심을 주님이 또 제거해 주시고 또 주님이 나를 위안해 주시고 이래서 새 힘을 얻고 살고, 안 그래요? 그렇죠? 이런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자라가야 돼요. 20절에 보게 되면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집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랬어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벗어나 주님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 주님이 더 좋아. 세상의 재판관들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어찌 비교하랴. 이 마음이 오면 끝이야. 21절에서 보면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려 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22절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그랬어요. 세상의 악한 자들을 나를 치려 하였는데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고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23절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악한 자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만들고 주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점점 더 커지면서
인간사의 보복과 미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랑이 커질 때 이런 것들이 벗어나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기 시작할 때 이 미움과 보복이라는 이것들이 서서히 나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저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도 그래도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위로가 됐어요. 정말 그래도 주님의 사랑이 있었구나. 주님의 사랑으로 왔구나. 내일 잘 가서 조문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그냥 말 없이 가서 조용히 조문하고 오자. 주님을 사랑하면 되지. 주와 함께라면 끝나는 거지. 우리에게 뭐가 더 있으랴 하는 이 넉넉한 마음, 이 여유 있는 마음,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이 마음, 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나를 점점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이 시간이 된다면 우리의 원수로부터 오는 악한 감정에 빠져 우리가 허우적거리지 아니하고 미움과 복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에 차디탄 칼날 같은 것이 나의 몸을 해하고 나의 영혼을 해하는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더 상승곡선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감으로, 내가 원수가 품으면 뭐하더랴, 내가 그냥 용서해 주자, 하나님 내가 저를 용서해 줄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순간 거기에 주님의 그 회개의 숯불이 쌓이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그 영혼이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또 알아요. 그분의 믿음이 긍휼하심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상승해가지고 그분이 여러분을 기억할지도. 우리의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질서를 따라 살아간다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기회가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